2025년 11월 14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되지만 예전에는 비가 좀 많이 와도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정전이 되면 평생을 살아온 집안이라도 더듬거리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m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컴컴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운동장에서 달리라고 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더듬거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앞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지 않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환한 대낮에는 숲속에서도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라질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언덕인지, 낭떠러지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랜턴이 꼭 필요하듯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장인데 한 절로 요약하자면 10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히틀러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의 저서 윤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옳은 말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이 될 때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과 관련하여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33절에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랜턴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랜턴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빛을 내 인생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참 읽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수면 유도용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이 꿀보다 내게 더 달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이 읽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간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함께 낭독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그 뜻을 풀어 들려주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읽는 이의 편의대로 읽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또한 배워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읽었던 33절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이 보통 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무협지에서 명검을 찾은 사람이 무림 최고수가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꿀보다 더 단 내 영혼의 활력, 내 영혼의 영양제, 내 영혼의 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행하여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